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허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일생을 다른 사람의 입술과 다른 사람의 눈으로 그동안의 바울의 삶은 거짓이 아니었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 또 사명자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앙은 내 입으로 내가 신앙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누군가가, 나를 보는 가족이, 나를 보는 이웃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칭함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번 한 주 지난부터 이번 한 주 살면서 과연 나의 집을 창으로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부의 삶을, 나의 자녀와 나의 삶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을 내셔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너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얼마나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이번 다시 또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재판이 다 마무리 짓고 이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요청대로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데 시작이 우리가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라고 시작되는 것은 이 배에 누가 같이 탔다는 거예요. 저자 누가가 이제 같이 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3인칭이 아니라 이제 1인칭으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도 배에 같이 타서 이제 우리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과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해서 누가가 이제 배를 타고 같이 이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이제 바울과 모든 일행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6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라.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이 말씀은 특별하게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갔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8절에 간신히 항상 뭔가 겨우겨우 도착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누가는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즉 로마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 굉장히 항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항해하는 것이 왜 어려웠는지를 9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로마로 가는 길이 계속 위태위태했어요. 간신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지난 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은요, 바다의 항해의 안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로 지정된 대속죄일, 우리가 따지는 원력으로 하면 통상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대속죄일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후기 유대 전통이나 항해에 안전된 그 고대 자료들에 따르면은 이 지중해에서 배를 타기에 가장 안전한 시기가 5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이때는 너무너무 안전한 시기였다. 그런데 위험한 시기가 언제냐? 9월 14일부터 11월 11일,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 위험한 시기.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시기가 11월 11일, 그리고 3월 10일까지.
요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음을 이 자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주후 59년경에 이 배를 탔는데 그때 알아보니까 대속제일이 10월 5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5일이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하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상당히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벌써 10월 5일이 상당히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 위험한 시기고 11월 초부터 내년 3월까지 그 후 3월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했을 때 이 10월 5일이 속죄일이었는데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는 것을 볼 때 지금 지중해 항해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간신히 항해를 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이 시기상도 그렇지만 바울은요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배를 타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여러 일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파손된 시기를 보고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위험하고 언제가 안전하고 이런 것들이 알 수 있는 어떤 준선언과 같은 어떤 그런 정도의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이거 안 됩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쩌면 생명까지도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10절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얘기를 듣고 사도행전 27장 11절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더라. 자,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이 이렇게 막 강조하면서 얘기했는데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안 돼요 하고 있는데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항해에 대해서 더 잘할까요? 이 선장과 선주가 항해에 대해서 더 잘할까요? 선장과 선주가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장과 선주의 일생은 바다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많이 타봤자 어쩌다 한 번씩 타는 사람이고 선장과 선주는요 늘 지중해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지금 배를 운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바울의 말리는 말을 듣지 않고 그래도 갑니다라고 계속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시기에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는 곡물이 제때에 로마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 시기에 배를 운행해서 곡식을 가져다 주는 배에게 더 후한 금액을 쳐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배가 파손됐다 그러면 그 파손된 배의 모든 수리비까지 다 물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많은 선장과 선주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배를 운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선장과 선주는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신히 가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떠났던 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1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안 돼서 결국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일어났다. 정말 위험한 시기에 운행을 했더니 결국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광풍의 이름은 유라굴로인데 이 헬라어 유로스, 이게 동풍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유로스. 그리고 라틴어 아쿠일로라는 게 북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서 유라굴로라고 했는데 이 말은 결국 북동풍이었다라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북동풍. 그때 당시 기상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북동풍이
가장 위험한 바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바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선박들이 다 바다에 다 가라앉고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많이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상황이 닥치자 2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 당시에 그 동서남북을 알 수 있는, 배를 타고 동서남북을 알 수 있는 뭐 나침판 이런 것가 있지만 없었을 때 동서남북을 알 수 있는 것이 천체입니다. 저 별을 보고 여기가 남쪽, 북쪽이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라진 상황. 왜 그렇습니까? 풍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광풍이 계속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풍도 멈추지 않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않죠. 여러 일 동안 계속 그것이 반복적으로 있으니까 이 사람들,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젠 죽었구나. 우린 살 수 없구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소망마저 없어진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욕심을 갖고 있는 선장과 선주의 뜻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버리고 말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캐치해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몇 날 며칠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막 기적적으로 환상 가운데 음성으로 너 가지 마라, 거기 광풍이 불 거야 라고 해서 바울이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극히 평범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늘 이 시기에는 위험했어. 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늘 이 시기에는 항상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했고 우리도 그걸 경험했어.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되라는 지극히 평범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으로 특별한 예상이 아니었어요. 환상 가운데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는 지극히 평범한 선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뛰어난 능력이 나에겐 없어도 굉장히 평범한 선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표적인 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특별한 것 갖고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못해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하면 끝일 거를 그냥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아주 간단한 문제를 하지 못해서 문제를 더 키우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르막길에서 어떤 분이 제 앞에 있는 차가 기어를 넣는 차였나 봐요. 이 차를 잘못해가지고 차가 흘러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탁 접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차에서 내리니까, 제가 내리니까 다들 앞분이 다 깜짝 놀라겠죠. 아무래도 이제 뭔가 이게 큰 게 나오니까, 차에서 이게 큰 게 나오니까 좀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참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내려오자마자 젊은 저에게 아유 죄송합니다 막 계속 막 여행버프 죄송하다 하는데 제가 오히려 아유 아닙니다 하면서 오히려 막 더 아유 괜찮습니다 얼른 가세요 막 이랬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 이 접촉한 게 만약에 그분이 나와서 이게 뭐냐고 하면서 뭔지 따졌다면 저도 굉장히 화가 났을 텐데, 나오자마자 죄송합니다 하는데 어른이 죄송하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앞에 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차도.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확 녹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때로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고나 병이 돼가면 이 여러 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곧 나을 거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주면 돼요. 그런데 꼭 가가지고 너 하나님께 무슨 죄 저질렀는지 한번 생각해봐.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본인이 생각해요. 아유, 내가 그때 그거 할 때부터 내가 이거 당할 줄 알았어. 다 생각합니다. 내가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찜찜하더라. 내가 그거 하지 말았. 다 마음속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데 꼭 그거 가서 얘기해야겠어요? 뭔지 알고 있는데, 뭔지 알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그냥 우리가 해줄 말은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너 정죄하고 막 그러면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 이미 혼자 회개하고 한 사람한테 또 가서 너 또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 2번 죽이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게 평범하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키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요, 특별함보다 평범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우리의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 마음이래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정말 특별한 분인데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어떻게 해요? 비우고 우리와 같이 평범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지극히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생활을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생활하시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함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평범하게 우리랑 똑같이 사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해지시고 낮아졌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평범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의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 콤플렉스가 뭔지 아십니까?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불의 사자, 능력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해야 되고 뭔가 능력이 막 넘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가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 되면 좋습니다. 필요하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억지로 그것을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범해지는데 자꾸만 목사들은 예수님 따라서 평범해지게 살아야 되는데 특별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목사의 자격을 얘기해요. 너희들 특별해져라. 뭔가 신령한 자들이 되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평범하게 일상을 살되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내라 하고 있어요. 그게 목사다. 그게 목사다. 평범한 일상을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사람,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며 함께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목사의 자격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적이고 뭔가 특별해가지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이제 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야.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더니 이 초대교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막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그리스도인처럼 살더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집에서도 떡을 떼고 이것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지속하더라. 뭐예요? 특별한 은혜를 내 삶의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를 더 힘쓰는 자리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평범함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순간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지속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계속해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고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계속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요 특별함을 경험한 자들이 해야 될 일임을,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온 백성이 칭송을 받게 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하게 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특별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교회보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그것이 특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교회가 교회로서 할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특별한 교회지, 이곳에서 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좋아요. 그러나 한순간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한다면 그 교회를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용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해로운 것을 해로운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모호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른 것인지, 이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이 나쁜 것인지, 이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지 못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능력은 내 삶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왜 은혜를 주신대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워서 더불어 사는 사람, 더불어 사는 힘을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덕을 세우게 되고 내가 덕을 증거하게 되고 교회 역시도 그 덕을 통해서 더욱더 더불어 사는 능력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평범한 삶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아닌가? 이 구분은 꼭 뭔가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만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평범하게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속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그것만 봐도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를 하고 주방봉사를 하고 차량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예배와 기도와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기분 나쁘면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감정이 좋으면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늘 꾸준하게 나에게 맡겨진 평범한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함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범한 일생을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만큼 많이 읽었어요. 기도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이 삶으로 그냥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재직들의 자격 역시도 똑같아요.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디도서 1장 5절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네, 8절 9절이요. 없습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집사의 자격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러분, 교회 직분도요 뭔가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직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 평범한 삶을요 더욱더 그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내가 인정하는 직분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함을 사모하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주신 자리를 정말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특별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함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죠. 예수님은 특별한 자리에서 평범해지셨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특별함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로 주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거기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산다는 것은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야로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말씀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에게 주신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최고의 한 사람을 선택하는 분이 아니라 막 뭔가 경주해가지고 1등한 사람을 야 잘했어, 넌 정말 대단해 라고 인정하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을 다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함께 손잡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동역자들이요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 한번 손잡고 아빠 한번 해보세요. 가족,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예. 예.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예. 예. 바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가족, 예. 진짜 가족들은 막 또 부끄러워하시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나의 동역자들과 손을 잡고 경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꿀 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삶이 더 나아가면 지극히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일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상식적인 선에서, 평범한 선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그동안 내가 미안합니다 말 한마디 못해서 틀어진 관계가 있으면 가서 미안합니다 말 한마디 하십시오. 모든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혹시 뭐 특별한 은혜를 구했습니까? 그 특별한 은혜만 구하지 마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앞에 정말 나의 일생을 다해서 평범한 나의 모습을,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를 여러분 보여주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 속에, 그 자녀애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내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정말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매진하겠다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